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디바인 리셋, 거룩한 재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들을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초기화시켜서 처음 단계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승리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삶에서 아마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단어가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죠. 근데 이 바이러스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그 자체는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덩이 같이 비활성화된 상태인데 이것이요, 생명체를 만나면 그때야 생명 활동을 한대요. 실제로 죽은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찾느냐? 살아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진리를 보면서 마치 이게 꼭 사탄 같다. 이것은 혼자 있으면 죽은 것들인데 누구를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누구를 찾느냐? 살아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만나서 그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 아닌가. 마치 바이러스가 사탄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특별히 코로나의 모습을 보면 이 돌기가 튀어나오고 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모습이.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이뮨 시스템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우리의 이뮨 시스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도 잘 아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이게 모든 부분, 인생의 모든 부분과 우리의 삶의,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체중, 관절, 소화, 우리의 본능, 심장, 폐, 에너지, 혈압, 감정, 신진대사, 신경계, 혈당, 뇌, 호르몬, 연결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관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건강해질 때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면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면역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가장 기초인,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거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수십 조의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데 지금 면역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주어져서 거기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거기서 우리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모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요, 야, 보십시오. 제가 특별히 13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요,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어머니 뱃속에 처음에 세포 하나를 딱 던진 거예요. 세포를 던진 거예요, 하나가. 그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아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뭐 하셨다는, 우리의 세포를 만드신 것인데 그 세포 안에 뭘 집어넣으셨다?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으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건너뛸게요. 그런데
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이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세포에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길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한다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작동하느냐? 우리 세포에서. 네.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자, 이제 우리 몸도 지금 이제 강건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마지막 때에 언급을 좀 했었지만 저는 이번에야 분명히 알았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통제된 국가,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결국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갈까? 저는 이 바이러스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에 약하고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탄이 계속 더 강한 바이러스를 낸다면 지금은 앞으로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던 이것보다 훨씬 더 통제된 사회로 갈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편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칩을 우리 몸에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통제되어진 사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면서 건강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한 것이 육적으로만 건강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 체계도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진리가요 함께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진리가 함께 가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면역 체계는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면역 체계,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실 잘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면역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나온 것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호박도 있고 생강도 있고 여러 야채들도 있고 홍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잘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잘 먹어야죠. 특별히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한국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한 나라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려면 금식을 해야 돼요. 잘 먹고 금식하고 참 좋습니다. 이 못 먹고 금식하면 우리 몸이 망가뜨리지만은요. 잘 먹고 금식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먹고 금식하면 우리 영도 맑아지고 우리의 육도 깨끗해지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식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면역 체계에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영의 양식에도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하루에 말씀 3가지는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찌우는 역할도 우리가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우리 면역 체계를 강건하게 할 때에 우리 육적인 면역 체계도 함께 강건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역 체계에 물이 필요하답니다. 네.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차지하죠?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의 정확하게 60%가 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세포. 이것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피에. 네. 그런데 이 피의 92%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네. 이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boost your immune system by drinking water. 자,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올리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우리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수,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디바인 리셋하고 초기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리셋해서 초기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말씀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초기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면역체계는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너무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니라. 자, 우리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의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드셔야 합니다. 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엉덩이를 드셔야 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의 엉덩이를 들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요. 네. 이것이 앞으로의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분한테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호흡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을 사용하면 우리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이 유산소 운동이 우리의 각 장기로 가게 되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매일마다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 다니엘은 매일 기도 운동을 아주 충실히 하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도 운동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이 호흡, 생명의 호흡을 받고 있습니까? 자, 기도는 운동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영적인 운동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초기화되는 이 현장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저녁에 이불을 싸들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 한국을 축복을 했습니다. 사탄이 뭘로 축복했느냐? 편안함으로. 이 편안함에 물들은 저희들이요, 이 편안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편안함만큼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운동이 참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좀 봤냐면요, 이 스쿠터, 뭐라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전기 스쿠터라고 그러나요? 네. 그 스쿠터가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젊은이들이 많이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참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아내가 사실 정확하게 봤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유심히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결국 그 거리를 걷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운동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걷기 싫다는 이야기인데, 유심히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봤더니 조금은 몸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네. 몸이 조금은 뚱뚱하신 분들이 스쿠터를 또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운동하기 싫잖아요. 몸을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럼 열량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몸에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열량을 빼내야 되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나가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걸 누가 좋아해요? 좋지 않거든요. 네.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인 것처럼요. 기도 불편합니다. 일단 영적으로 그걸 뚫어내지 않으면 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주 고된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누구나 다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고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세상이 쉬운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도가 고된 노동이에요.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일어나면 안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문을 열고 성도를 향해서 입을 싸들고 와서 여기서 자라 해야 될 때, 지금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 나뭇바닥에서 자면서 하는 하나님의 적극성과 간절함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편한 시대에 제가 정말 한국 와서 정말 느끼는 게,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한국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훈련,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영적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면역 체계를 올리기 위해서는 휴식을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야 되는 거예요. 잘 주무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네.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이 간단한 진리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숨어 있어서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쉬는 것, 자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육적인 것만 강조시키는, 정말 중요한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되는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휴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 고난의 멍에 가지고 와서요, 주님께 매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얻으면, 그러면 내 짐이 주님께 되고 주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 이 마음의 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요, 내 삶에서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가 오잖아요. 고민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힘듦이 오잖아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짐은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기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겠는데 막 기뻐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이 성령 충만하면 사실은 기쁨은 그냥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덜 충만하니까 평안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 덜 충만하니까 기쁨까지 못 가요, 이게.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주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기쁨과 평안을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짐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가지면 우리가 또 다른 멍에를 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주님은요,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실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답니다.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한 날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4,000년, 5,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7일 쉬는 개념을 주신 것은요, 엄청난, 문화적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문화를 세팅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 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1년 365일 일하는 것이죠. 명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분명히 쉬도록 명령하셔서 우리 몸이, 우리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뭘 경험하느냐?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안에 쉼을 누림으로 우리 육의 면역 체계가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면역 체계가 그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증가되는 것이고요. 강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이 주일 이날을 기쁘고 즐겁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진짜로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 쉼, 휴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자, 다섯 번째로요, 마지막. 이 면역 체계는요, 빛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관련돼서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구글링 해보십시오. 비타민 D와 면역, 비타민 D와 코로나 해보면은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영국이 초기에 많이 죽었습니다. 대응을 잘 못하고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냐? 먼저 이제 코로나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할 때 런던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였냐면요, 흑인들과 아시아계, 인도 사람들,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백인이 훨씬 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당장 그거 이야기 듣고요, 바로 알았습니다. 사실은 영국에 살면요, 제일 부족한 게 햇빛을 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햇빛만 나면 여자들도 벗고요. 공원에 나가면 비키니로 나가서 그냥 누워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다 우통 벗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햇빛만 나면 러블리 하면서 다녀서 전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한국은 1년 내내 비 오는 날 며칠 안 되고 햇빛만 나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은 해가 부족하니까 해만 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해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사는 흑인들이나 영국에 사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기후에 사는 거예요. 왜냐? 지금 비타민 D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해 내셨을 때
우리 몸을 창조해내셨을 때 흑인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노출돼야 됩니다. 피부가. 햇빛에. 우리 황인종들은요, 1시간. 한 40분에서 1시간. 그 다음에 백인들은요, 20분이면 충분하답니다. 우리 피부의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 흡수되는 거, 이 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가 나왔을 때 각 나라에서 그 비타민 D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징크와 아연과 함께 먹은 사람들이 이 전혀 뭐라 그러죠? 이머전시 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이거 복음이에요. 비타민 D는 복음이야. 이게 주님, 이게 저는 성경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이 뭐에 반응해서 우리 면역체계가 증가되게 해놓으셨냐면 햇빛, 빛.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간들이 실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서 왜 갑자기 암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많은 한 20,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데 왜 그러느냐? 실내 생활을 하면서 햇빛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40분, 우리는 매일 햇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바르고, 모자 쓰고 가리고 난리를 치고 햇빛을 가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으로 사는 민족 나라인데 햇빛 부족에 비타민 D 부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옛날에는 암이 전혀 없었는데 실내 생활을 하면서 햇빛에 부족해지면서 암이 생기기 시작한 모든 자료들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요. 비타민 D.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비타민 D, 햇빛에 노출되는 양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영적인 면역 체계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 1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와 전쟁에서요, 우리 영적 면역 체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그냥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내가 죄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햇빛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아멘. 빛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저희가 이제 사는 집이요, 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집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 햇빛만 나면 그 빛이 부엌까지 돌아가지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추운 영국에 살다가 이 따뜻한 한국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근데 햇빛이 들어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영국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집 청소했거든요. 보이질 않아요. 어두워가지고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먼지도 다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다 보입니다. 매일매일이요, 빛이 들어오니까 청소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청소를 하게 됩니다. 보이니까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이 오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이 나를 비춰주십시오 기도해서
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를 보게 됩니까? 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건이 연습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항상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죄는요 도망가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 바이러스 생명만 있으면 따라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것과 멀어져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 마치 친구같이 우리 주위에 항상 머물고 있을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악한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해 다닐 것이 아니고요. 죄가 감히 들어올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빛이신 예수님. 아멘. 그러면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는 TV 틀면은요, 가끔 재밌는 거 보이면 이렇게 봅니다. TV 거의 안 보지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걸 이렇게 봐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는 이게요, 아무 느낌 없어요. TV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거룩한 척을 하고 살게 되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거룩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모시면, 내가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를 드러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는 힘인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면역체계, 우리 영적인 면역체계에 이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가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민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면역체계, 내 육을 강하게 하는 면역체계 방법, 그리고 내 영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를 강건케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접붙임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세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냐면, 라미니라는 세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세포 안에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모든 힘들이 다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을 작동하게 하는데요. 이 세포와 장기들을 붙이는 것, 이 세포와 피부를 붙이는 것, 이거 없으면은요, 세포는 세포대로 놀고 장기는 장기대로 놀아서 이게 우리 몸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라미닌입니다. 라미니가 아니고 라미닌입니다. 이 라미닌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접착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라미닌이 우리 세포와 우리 피부, 세포와 우리 장기들이 함께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포들이 일정한 것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라미닌이에요. 이게 마치 단백질.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라미닌의 주요 단백질로 대부분의 세포와 기관의 단백질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미닌이라는 이것이 단백질 네트워크가 이 기초적인 것들을 모두가 연결시키는 고리인 거예요. 연결시키는 고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개의, 보시면 알지만 세 개의 짧은 팔, 긴 팔로 연결돼서 이것들이 붙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세포와 장기들이, 세포와 피부가. 자, 그런데요,
이 세포의 라미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거예요. 가운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민이라는 이 단백질이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세포와 장기를 연결하고, 세포와 피부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체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너무 놀라워요.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Hold it together. 지금 모든 것을 함께 있도록 연관시켜주고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안에 사람과 인간들이 다 함께 되어지는 십자가 용광로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연관지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연관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이 라미닌이요, 이 세포들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하나로 연관지어 시키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면역체계 안에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 네.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모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내 형제 자매들과 연관시켜 주시고 내 이웃들과 연관시켜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